택함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세상적인 윤리를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을 가지고 윤리를 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반드시 이런 비밀 속에서 이런 비밀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재앙의 시대가 찾아오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을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네가 온전해라. 온전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됐으니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제대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온유하고 너희는 겸손해라. 그래서 네 자신의 어떤 공로나 네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다면 너는 굉장히 겸손해져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배신의 현장 속에서도 십자가를 가지고 참으사 그랬습니다. 그 수많은 원수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그래도 그 십자가로 자기의 몸을 드리는 현장을 여러분은 보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서로를 용납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자기를 굉장히 섭섭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다가 괜히 내 마음이 섭섭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죽이는 줄 알면서도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섭섭하다든가 시험 걸 일은 전부 다 싸움의 대상이지 섭섭함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면 굉장히 정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내 내면이 바로 누가 계시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사람들은 내 감정, 내 생각 수준에 머물러 있다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그 생각, 여러분의 수준을 넘어야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랬어요. 땅의 지체를 죽여라 그랬어요. 그 지체를 죽여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죽이고 땅에 있는 여러 가지의 상처라든가 분노 이런 것들을 네가 벗어버려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옛뱀 곧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여러분에게 자꾸 꿰잖아요. 여러분에게 뭔가 송사하는 게 없어요? 너무 많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막 감정이 막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각이 막 죽이고 싶고 막 이런 거 안 와? 이게 지금 안 없어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꾸 섭섭하다, 시험 들었다, 갈등이 왔다, 막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상하게 쪼려봤다, 저것이 지 주제 파악도 모르고 나를 욕하고 있다는 둥 막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생명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은 생명 가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성령, 그가 너희 안에 이젠 거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미션을 가진 사람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했으니 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열쇠를 소유한 천국 백성들만이 가진 선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은과 금을 좋아하지만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은과 금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적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나를 빨리 바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응답은 달라져요. 이 세상 신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참소하는 거고 정죄하는 거고 꿰는 거잖아요. 네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은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미 사단의 소리를 듣고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정죄받은 상태로 자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만 눈짓만 그래도 막 확 불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심각해지고.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로 살면 여러분 완전 나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정죄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은 정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마귀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육신적으로 반응이 빠른 거예요.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육신적으로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근데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되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천천히 가요. 기다리고 그냥 내 안에 그분이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왜? 너는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너는 선택을 받은 자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어마어마하게 달라져요. 그래야 여러분이 맞박에 땀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의 정죄함을 받으면 땅이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부림쳐야 겨우 먹고 사는 문제 하나 해결한다니까. 그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돈을 벌어. 맞박에 땀 난다라는 말은 뭐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질병의 원인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라고. 성경의 근본은 맞박에 땀이 나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그건 운동이고요.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그게 땀이에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뭔가 나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놈이 있는데 이걸 이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빛을 주었는데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남의 핑계 대지 말고 오늘 문제 앞에 서거들랑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는 내가 그냥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자식들이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그놈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놈 안에는 마귀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여지없이 장악하니까 서로 핑계대고 책임전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근과 음은 좋아하지만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힘을 갖고 얻으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늘 자기 감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던 베드로가 죽이는 줄 알고 있는데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죽인다라고 하는데도 그 이름 선포하잖아요. 무엇이 드디어 그를 이렇게 힘있게 만들을까요?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은혜가 이게 믿어지는 건 선택됐는데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안 믿어지는 것은 그놈은 그냥 주둥아리만 열은 거예요. 다시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그게 하나님의 힘으로 시인하게 되면 굉장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를 눈치 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입술로만 주장하는 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사람은 시인하고도 자꾸 반복적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는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걸 그냥 입술로만 여호와 이름 부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냐 영적 싸움 안 하는 자는 선택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 아, 저 사람은 맛이 간 사람. 여러분이 다 알잖아. 금방 알잖아요. 누군가 교회만 오면 눈을 감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문제예요. 뜰 만큼 이제 떠도 될 시간인데 10년이 가도 눈을 감는 사람이 있어. 나하고 만난 지 10년 됐는데도 눈을 감는 사람이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늘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을 당해서 그래요. 그 공격 당할 때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사로잡아 베어 쫓으면 되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큰 문제가 왔어도 그래서 해방받을 수 있었는데 사탄의 정죄함이 찾아들어와. 너 같은 쓰레기,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그리고 종교는 다 같아. 이런 식인 거지 지금. 현대말로 말하면 예수사랑교회 와가지고도 교회는 뭐 다 똑같지 뭐 이러는 사람은 선택 안 된 거예요. 아가다락방 교회가 있었고 바리새인 교회가 있었어. 예수사랑교회 가면 죽인다고 하는데도 여기와 앉아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선택된 자예요. 근데 다른 교회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 앉아있다 그럼 그건 빨리 죽어야 돼.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디어 회복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셔? 이거 확신하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한번 해봐. 내 안에. 가슴으로 한번 해. 내 안에. 이게 안 된다, 부끄럽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당당히 여기에 정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체성도 없이.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항상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그렇지. 음성이 들려야지. 보좌에서도 들리고 내 안에 보좌에서도 들리고. 말씀이 들려야지 뭐 어찌고 그게 계시지 그래. 말씀이 안 들리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안 들리잖아. 이게 함께 사는데도 그거 못 느껴? 모세하고 60만 명이 같이 움직이는데 모세나 여호수아에게는 들리는데 다른 놈들은 자꾸 안 들리잖아. 이런 게 느껴져야 여러분 구원받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석원 목사에게만 들리고 여러분에게 안 들린다. 그럼 여러분은 참 부끄러운 일이야 이건. 빨리 오늘 나를 쳐서 그냥 완전 하룻밤 복종시켜봐. 지금 일꾼이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지금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굽니까?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꾸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드디어 강해지면 드디어 이제 군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이 쏘는 걸 알잖아. 적을 그냥 머리로 오는 거 팅 이렇게 구원의 투구로 팅 가슴으로 날라오면 탁 의의 흉배로.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나를 끊임없이 살려내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페어플레이 해 안에 슬쩍 쉬고 있다가 남 2바퀴 돌고 있는데 그때 지가 딱 끼어서 또 돌다가 또 쉬다가 10바퀴 돌기로 돼 있는데 운동장을 10바퀴를 돌아야 우승이든지 뭘든 하지. 10바퀴 돌기로 약속해놓고는 1바퀴 돌고 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돌아올 때까지 또 한참 쉬다가 또 지가 뜨고 그래서 3바퀴 뛰놓고는 마지막에 이지라라고 오면 다 웃지. 그래서 여러분이 경기하는 자 페어플레이를 해야 돼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죄를 멀리하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믿는 믿음도 없이 그냥 자기 인본주의로 내가 여기 살짝 쉬고 있으면 저놈이 막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올 때 그때 살짝 끼어 들어가면 되겠지. 그런 그 잔머리 그거. 그게 성령이요? 그게 악령이요? 악령이지. 그러니까 은혜 속에 강한 자는 그냥 씹어 놓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알아서 비도 내리고 그럴 건데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자꾸 죄와 허물로 나를 살렸다라는 그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자꾸 따라다닌다니까. 그래서 허물이 허물을 낳고 허물이 허물을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다니는 사람은 죽을 맛인 거예요. 나중에는 못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합시다. 여러분이 지난 옛사람의 체질을 벗어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에서 여러분을 영접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항상 여러분의 말을 영접하잖아. 누가 탁 오면 잠시 쉬었다가 숨 고르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 사람 딱 바라보면 계란으로 때릴 마음이 하나도 없어져. 내가 옛날에는 차를 진짜 지랄같이 운전하는 인간은 내가 나를 막 견딜 수 없는 막 분노가 와. 그래서 계란을 창문 열고 딱 던지면 그래가지고는 야 찔긴 놈이 하나 있었어.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서울까지 따라와 이놈이. 근데 내가 그렇게 신체적으로 클 줄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인상이 그렇게 험악한 줄 몰랐던 거야 내가. 여러분 옛날 내 얼굴 찢어지서
见我的眼睛都 대단했어요. 往 저 上起。 무시무시했어요. 그리고는 차 트링커에서 복귀를 딱 꺼내니까 온몸을 떨고 가더만. 저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막 이렇게 정지하거나 판단할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느껴. 这没 그래서 有这样 나는 的 지구의 资格。 모든 사람이 용서가 돼. 알았어. 내가 쓰레기 같은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저보다도 소망으로 느껴지는 게 막 200% 300%예요. 그래서 나는 양양, 여러분을 300%. 존경하고 사랑해요. 만일 과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왜 저는你们考虑 이렇게 악랄한 사람이었던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靠着 나를 神的恩典， 선택하시기 神拣选， 당신이 피 흘려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쓰레기 속에 지금 들어오셔서 나를 끊임없이 과거의 체질을 벗어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막 이렇게 착 멈추고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막 받아주시는 그 느낌.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 응답받아. 내가 이렇게 마음을 품어도 다 그분이 알아서 손봐주시는데 神都会看 굳이 着办 내가 왜 的。 이렇게 때리고 밀었고 그랬을까? 뭐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다려라. 받은 줄로 믿어라. 내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는 거야. 너무 요즘은 제가 왜 재앙시대라고 그러냐면 너무 인간들이 악랄해진 걸 재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인간관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런 这样的人际关系 공공시설을 함께 써야 될 이런 자세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싸워야 할 것이다. 네, 성경은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인데 지네들만 살겠다고 여리고성을 쳐놓고 살아. 아무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리고성만 돌면 무너지는 것이다. 아멘. 미래의 나를 보는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까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조심하면서 깨어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자는 또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인격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잘난 척하다가도 빨리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럼 사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요 굉장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부할레파나 야만인이나 후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 싸움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과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말고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이 팔복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그래 너희들 이주의로 싸워봐라. 더욱 정신의 문제만 급증하고 다가올 그 재앙과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 예수를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저들 마음속에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비밀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세상적으로는 노예일 수도 있고 자유인이 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히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여러분이 싸운다면 이건 최고 나쁜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혹시 막 믿음이 많이 뒤에 떨어져 있다. 그저 천연 향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털어주지 말고 자세하게 하나하나 떼어서 내 호주머니 넣어가지. 여러분 집에 가서 버리고 그래야지. 그걸 또 교회 안에서 막 털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옛뱀 마귀 그 생각을 죽여라. 그 옛사람의 체질 끊임없이 상처로 여러분의 분노로 이렇게 체질화되어졌던 옛사람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새 사람 입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된 자기 정체 의식을 정말 지켜야 돼요. 정체 의식이라는 말은 영적 싸움을 하라는 뜻이에요. 자꾸 영적 싸움을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허물로부터 스스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어요. 싸우니까. 근데 싸우다가
세 번까지 싸워놓고 나는 안 될라나 봐. 아, 와, 하나님이 원래 나를 뿌시- 안 선택했나 봐. 막 이러면 이건 이미 이놈이 크게 온 거예요. 네 번째는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조금 얇아져. 젠샤. 다섯 번째는 더 얇아지고 아, 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젠샤. 여러분 한꺼번에 딱 해버리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스토리가 있겠어? 아, 어떻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거예요? 모든 더 문제가 신나. 끝났다는데 뭔가 덕을 선전해야 되는데 이런 나 더. 같은 놈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핏값을 지불하여 나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견인해 가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은 이미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은 정죄 감정이에요. 누가 너를 벗었음을 고하였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은 영광의 옷을 입혀놨는데 지가 벗은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벗었지, 떠나니까 치실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발가벗었으나 영광으로 여러분을 덮어놨다니까. 영광의 옷으로 멋있게 보이도록. 근데 자꾸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느끼도록 어떤 놈이 지금 누군가 나한테 고했다라는 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곁에서 산산이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찌르다 우리의 치지. 사랑교회 여성도 중에 바람났다 돌아온 건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게 누구예요? 호세아 부인. 그래서 호세아가 거듭나잖아. 완전 거듭난다니까. 완전. 아. 이 여자는 바람이 나도요 그냥 바람 피는 게 아니라 애까지 또 데리고 와요. 아, 이런 완전 여자 그거 봤어? 괜찮다. 지구상에 참 그런 것만 없는 것만 해도 남자들이요 할렐루야 하시길.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지간해서 감당을 못할까봐 그런 거 안 준 거야. 혹시 애 나 갖고 오면 감당하라고 주신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확실히 나는 큰 그릇으로 태어났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이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은 나중에요 굉장히 멋있는 전도자가 돼요. 왜냐하면 나의 나된 됨은 어떻게 된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여러분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고 사는 놈은 자살하는 거야. 그걸 우울증이라고 그래. 그렇죠. 여러분 나의 나된 면에 대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건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교만한 진짜. 놈이요. 그걸 스스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러시- 이런 자들은요 얼마나 무서운 놈들인데 용서? 그렇게 하고 용서를 바라냐. 이미 얘가 귀신에 잡힌 거예요. 이게 사단인 거예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내가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긍휼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을 내가 알고 있으면 모든 문제 끝! 정체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성령 계시요 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응답받아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그냥 기억도 없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주님이 그러시잖아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신자의 정체감이 뭐냐? 신자의 7가지로 사느냐 아니면 불신자 상태로 또 전락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는 7가지로 자기를 또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피해자들은 어떡하고요? 그게 더 큰 은혜예요. 율법의 영에 눌려 있어서 잠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멋있게 전 세계를 살리라고. 그럼 가해자 피해자가 어디 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데. 그래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면 되는 것이다. 눈을 감은 사람한테 못 보는 사람한테 병신 눈먼자 막 이러면 돌아버리지만 눈 뜬 사람한테는 장님이라고 그래도 웃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정체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자꾸 방랑하게 되고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뚜렷하고 확신할 때 방황의 길에서 돌이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내가 이렇게 옛사람 감정으로 옛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집어넣어 계시는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서 인나 걸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사탄으로부터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불렀다. 무슨 별 자격이 잘 갖춰져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런 나를 선택했다라는 이 특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그리고 늘 내가 하나님의 덕으로 사는구나. 이 자기 내면 속에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게 있어야 자꾸 하나님과 그 계시가 통하지. 아침마다 눈을 뜨고 딱 눈을 뜨고 여호와 하나님, 점심에 여호와 하나님,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는 현장도 안 가고 24시간 집에서만 있어. 그걸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장으로 보냈잖아요.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라. 저번 여러분은 무슨 은혜로 옛사람께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는지 사건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인가 봐. 일반 교회에서는 여러분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정죄함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내가 머무를 곳은 차라리 절간이 낫겠구나. 이미 여러분은 무당신을 받았는데 앉아 있을 곳이 없잖아요. 무당신들은 전부 다 정죄함을 받아서 어느 날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속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나오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몸속에 내게 무엇이 들어오면 어떤 손님이 온다는 것까지 알아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꺾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로 지금 알게 된 것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그래서 선택받은 자의 정체의식은 바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라니까 세상의 역사도요, 집 나간 사람들이 다 영웅이에요. 성경에도요, 집 나간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런다고 또 오늘 집 당장에 막 가서 나 집 나갈란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또 교회에서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한평생 이렇게 여러분이 발 붙일 땅 한 평이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여러분 방황하지를 않았어요. 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욕심도 사라지고요.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나그네다. 내 아버지의 집은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집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의 덕을, 은혜를 자꾸 선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만남, 그 행위, 그 전체가 그대로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구나. 이게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안 보이잖아 지금.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쫄아서 그래. 쫄아서. 오늘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정죄함으로 공격받으면서 자꾸 수치심과 부끄러움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짧은 쾌락이 여러분을 평생 그놈이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자의 그 윤리를 탁 지킬 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이면 계시적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는가? 그 계시적인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자의 배를 빌려서 잉태하시고 공생의 33년 동안 내게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묵시적으로 계시적으로 내 삶에 내 안에서 지금 움직이시고 그 청년 예수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가난함과 배고픔과 슬픔 막 이런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다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힘의 그 영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철정 권세를 가지신 그 만왕의 왕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나는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아니면 마귀의 일을 했는지 자기가 너무 잘 알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알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그리스도로 될까요?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계속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관세음보살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막 그러면서 막 나한테 그 말을 하는데 막 토하는 거야. 막 자꾸 사단이가 높은 데 가서 떨어져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너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자기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걸 느낀다. 그래서 귀신의 말을 듣지 말고 이번에 메시지가 뭐예요? 귀신을 제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이 있는 권세자잖아요. 나중에 평안해졌다고.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을 참소자가 있어서 자꾸 응답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놈의 감정, 그놈의 생각이 여러분 이건 시공간을 초월해서 벌써 미국도 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민감함으로 느끼면서 그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는 거야. 그래. 쓰레기 같은 나, 타락에 올무했던 나, 그런 사람을 늘 끊임없이 정죄했던 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선히 무너질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선택받은 자, 정말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니까 옆 사람과 인사, 선택받은 자는 빗나갈 수 없다. 여러분이요 선택받은 자가 약간 빗나가잖아. 그러면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맞아 죽을 짓을 했나이다.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가 빗나가면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얻어맞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한 번씩 이렇게 오는 게 있어요. 그때는 나 막 자꾸 바른 길로 가려고 자꾸 내치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것도 은혜예요. 통증도 은혜고 별거 다 있어요. 뒷문 안 열리는 것도 은혜예요. 어찌됐든 예수는 뒷문만 안 열려도 그 이름 부르잖아요. 선택받아서 그런 거예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빗나가지 말라고. 천국까지 데려가려면 그것이 새길로 가니까 또 때리고. 그래서 주위에 많이 피해자가 나오지만 그런 인간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지 말고 빨리 선택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도 선택했구나. 아멘. 피해자도 선택을 해서 그래. 신자한테 피해를 입히니까 그래도 용서라도 되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좀 정신 차리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빗나가지 않은 사람을 거룩한 자 구별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은 당신과 나는 구별되었기에 다릅니다. 달라야지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끗함과 구별 속에서 자꾸 여러분이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꼭 이렇게 깨끗해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막 더러운 곳을 가고 싶어도 아들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나니 네가 음침한 곳에 지금 네가 들어가면 되겠니?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 안 그러시던가? 그래서 자꾸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라. 돌아올 때 그 기분 알지 마.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주와 같이 가는 것 이러잖아. 그러면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막 그 비전이 보이잖아. 자, 그래서 결국은 선택받은 자, 거룩한 자,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받는 자. 그 세 단어가 이번 메시지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하신 자처럼 네가 행하라.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한 몸으로 함께 하시고 있는데 지금 그걸 잊어버리면 이제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둠 앞에서. 그러면 상대방을 어린 양으로 딱 보이게.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안 느껴지면 내가 늑대가 돼야 되잖아.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십자가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의 사랑이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고 목을 탁 넓은 순간 여러분이 막 힘이 쫙 와야 돼요. 막이야! 가라! 한번 하는 거야. 그럼 목소리도 좋아야죠. 이때 어떤 사람이 그랬어. 목사님 한 번씩 그렇게 질러줄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 같다고. 인터넷도 그렇게 크게 달려가고 팍 꺼진 때가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의 그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 나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리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사랑받는 자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노 속에서도 어떤 진노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을 받은 자다. 어떤 징계나 어떤 채찍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어떤 배고픔을 당해도 나는 그 배고픔 속에서도 풍부의 비결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줄이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는 먹지도 아니하셨는데 나는 겨우 7일째다. 그러면 거기에 감격하고 있으면 8일째 먹을 게와 언제나 여러분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을 느낄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겸손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멋을 입어라. 그거예요. 그거. 그분이 온유와 겸손과 모든 긍휼을 갖고 계신 그분이 네 안에 들어있으니 그분의 신분의 옷을 네가 입어줘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와야 야, 돼. 잘- 아멘.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립스틱도 안 바르고 와? 이상한 음란한 데에서는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오더만 교회 올 때 발라야지. 시간- 립스틱도 주님의 입술을 바르는 거야. 주님의 귀에다가 귀걸이 하는 거고. 네. 맞아요? 네. 교회 오는 데는 막 슬리퍼 신고 오고 시간- 어디 나갈 때는 막 나라고 야하게 막. 그게 문제예요, 그게. 교회 올 때는 머리도 안 감고 교회 바깥에 다닐 때는 막 향수를 막 들이붓고. 이게 문제예요. 오늘 자신을 점검해봐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보신 나는 대로. 참으로 택함 받은 자의 윤리가 내 영혼 속에 있는지. 오늘 승리가 있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 권세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저들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